안녕하세요. 하늘교회 노매각 목사입니다. 오늘 27장의 사도행전 27장 말씀해 보면 아주 절망의 때, 환난 때, 사경을 헤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사람 276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함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는 제수가 되어 배를 타고 구인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가 함께 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루기오의 무라성에 배를 갈아타고 미양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또 출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9절에서 11절을 보면 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권면보다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행선에 생명과 재산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항했는데 10절, 20절 말씀을 보면 루라굴라의 큰 태풍을 만나서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이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21절, 26절 보면 그 환난의 한 중심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일째 먹지 못하고 사경을 해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을 돕니다. 27절에서 44절을 보면은 276명이 이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먹이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멜대섬에 안착한 내용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만나보면 자연계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 사계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종종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또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항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마다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276명의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로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인도를 받고 여행하고 기도를 하고 인도를 받고 운전을 하고 항상 그렇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바울이 없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 276명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276명이 루라굴라 태풍을 만나 위기를 처합니다.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무서운 시련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자신도 아니고 종교 창시자도 아니고 어떤 자기 신념,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한 여인 한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애를 못 낳았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애를 많이 낳는 자기는 못 낳았어요. 무자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
한나의 고백을 보면은 사무엘상 2장 6,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은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산 자 죽은 자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자가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성경 3일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된단 말입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분을 우리가 환난 관도에서 고난 가운데 의뢰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에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지금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모든 사람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환난과 고난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언제 어느 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성경 고난의 책은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 보면 5장 19절 말씀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겠으며, 이 말씀 보면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환난을 겪게 되고 그 앞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6.25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으로 환난을 겪었죠. 또 IMF 금융 대란으로 인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했었죠. 여러분,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잘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유라굴라 태풍 속에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산다는 말씀을 해줍니다. 열흘을 먹지 못했습니다.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배는 표로합니다. 어둠 속에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처지에서도 담대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환난 때 기도하고 고난 때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했다면 이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벽뿐이라. 23절 나의 소감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보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데려가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담대하고 단호하게 확신 있게 그 풍랑과 환난의 한 중심지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안심하라. 우리가 산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선포한다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 그대로 된다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섬 26절에 보면 한 섬이 걸리리라. 여러분, 위기 때 고난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만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과 위기 때 우리 모두는 협력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배는 지금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습니다. 열 나흘째를 먹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권면해서 이제 먹어라, 함께 하자, 그리고 이제 산다. 그래서 음식을 주며 권면하면서 축복했습니다. 2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자기만 먼저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멜대 섬을 예비해 놓고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보면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백부장이고 구인들이고 제수들이 다 이기적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혼자만 도망가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다 버리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는 헤엄쳐서 저 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어서 협력해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널판 조각을 붙들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의지해서 이 배로 와서 가까이 섬으로 이제 sem척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지금 모두 탈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울의 말을 듣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어떤 사람은 죄악에서,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어떤 알코올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27장 27절에 보면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또 31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34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라.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그랬어요. 음식을 먹으라. 여기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원합니까? 생활의 염려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죽음에서, 목회에서, 죄악에서, 중독에서 우리는 여러 부분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온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구원하며 여러분의 환경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하기를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하며 포로 갇힌 자를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로 내가 너희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에 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편안하고 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내게 다가올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믿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누구를 믿지 않았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세요.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됐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왜 불행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은 모든 풍성함과 모든 좋은 관계와 그런 모든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죽음 이후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의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율법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로 병들고 율법의 저주로 우리는 죽어야 되고 율법의 저주로 실패하고 율법의 저주로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말씀, 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믿었더라.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말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받아들여야 할 때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더 들어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살 소망이 다 끊어졌더라. 아무도 그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어요. 그 환난의 환경에서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쳤느냐? 때를 놓친 거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우리는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암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갈 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빨리빨리 정말 우리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내가 죽지 않고 가이사에 서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신뢰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신뢰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인도하면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지금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주님 영접하세요. 그 터널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제 죽어야 된다 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을 죽어야 된다면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 병과 질병 속에서 네가 살리라면 분명히 산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 종종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주리라, 내 필요를 채우리라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겠습니까?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죄 가운데서 이 시간 주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고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합시다. 사람들 말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주의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바울이 그 276명의 공동체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식과 경륜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지만, 전문가의 말을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늘의 음성에 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여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자동차를 타면서 겸손히 기도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또 우리는 항상 먼저 앞서 인도하시고 먼저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여행 가라면 여행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주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한 중심지에서, 정말 중심에서, 환난의 한 중심에서 바울 사도를 아버지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풍랑의 한 중심에서 휩쓸려고 표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바울이 기도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리라,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에게도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며 믿으며 나가서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이웃도 구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민족의 한 중심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사역자들과 주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